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의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내게도 일어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걸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반드시 있어야 할 회심이 없이도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심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심이라는 말이 익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본래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인간이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로 전향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적으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을 해서 내가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것을 가지고 회심을 인간이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회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통해 이 회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적대감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적대였습니다. 여기 1절에 표현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표현은 마치 짐승을 잡는데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짐승을 잡듯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적대했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유대교의 율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단자들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그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적대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울의 이름이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부터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을까요? 바로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힘을 썼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단자였고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에 박해가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그의 박해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넘어 다른 나라까지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말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에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다메섹은 이 맨 끝에 있는 이 지역으로서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서 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다메섹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쫓아간 겁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지역은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도망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메섹까지 도망간 겁니다. 사울은 그런 그들까지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떠나 도망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망명한 그들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그들을 소환할 수 있는 망명자 소환 명령서를 받은 겁니다. 사울은 그 소환 명령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가 어떤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는 이단자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사울은 여겼습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와 편견, 분노와 살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런 사울에게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아마 이 다메섹 도시 이제 들어가는 입구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입니다. 그때 이를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에게 비추는 빛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때가 정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햇볕이 강할 때입니다. 가장 햇볕이 밝게 빛날 때입니다. 그런데 그 햇볕보다 더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태양빛으로도 그 빛을 덮을 수 없는 아주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의 분노와 살기가 이제는 두려움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에게 들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지금껏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왔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어쩌면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이 말에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에게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속이는 자요, 이단자요, 배격할 자요, 박해할 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땅한 것이요, 그의 부활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였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를 어떻게 박해합니까?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예수를 박해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당하는 것은 곧 자신이 미움을 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박해를 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것처럼 너는 나를 잡아 죽였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한, 그렇게 미워한, 그렇게 증오한, 그렇게 싫어한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밝히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했던,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인다고 말했던, 그래서 너는 믿지 않고 그래서 너는 부인하던 그 박해하던 예수,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부활하신 자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부인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증오하느냐 따지려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미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분노를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선언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 악인이 멸시를 당하는 것, 악인이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악인들이 돌이키는 겁니다. 악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너희 죄로 인하여 너희가 죽게 될 거다. 너희 죄로 인하여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 돌이키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 떠나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며 악한 길로 가는 사울이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길 원하시기에 사울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부르짖은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찾거나 한 번도 예수님을 부르짖거나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사울과 우리가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이 일에 대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신 이 일에 대하여 사울은 갈라디아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통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우연치 않게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단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설득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감동과 감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한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내게 대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이것이 들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를 100% 거듭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것을 신학적인 말로 좀 교회에서 쓰는 단어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한 자, 거듭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심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회심이란 뭐냐? 회심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생한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회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회심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를 만난 사울은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부인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박해하였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이,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져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왔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민 없이, 이런 질문 없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그는 원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그의 행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행할 일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를 박해하던 자를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그 일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심에는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면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따르는 회심은 우리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회심에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회심한다는 건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따르는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빛이 강해서 눈이 멀은 건지 무엇 때문에 눈이 멀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3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이 3일 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박해하던, 내가 증오하던 그를 만나고 그로부터 은혜를 입고 난 다음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기에 1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기도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마시지도 먹지도 않으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사울이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요, 자신이 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나의 의를 위해서 달려왔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심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박해하며 결국 자신의 의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야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지하게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심하였는지 근심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해야 합니다. 나는 회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내게 회심의 필요성을 나는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가? 아, 내가 회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내가 절박하게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나는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근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근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근심해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는 그 근심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는 그 근심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그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회심을 촉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탐색하고 여러분의 상태를 알게 되기까지 쉬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회심한 상태에 있다면 이 사실을 기뻐하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처럼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십시오. 이 간절한 외침을 새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회심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회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사오니 하나님,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를 만났던 사울은 이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부르짖음이 있길 원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근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회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회심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회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약 회심했다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회심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며 내가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서는 그 놀라운 회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께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가 돌아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에 간절한 간구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박해하던 그 사울에게 찾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심각하게 고민하길 원합니다. 내가 회심이 필요한가? 나는 회심했는가? 나는 회심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회심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의심이 없다면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심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간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소원이 있어서 정말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실 줄 믿으며 우리가 가슴에 손을 포기해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열악하여 아프고 병들어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우리가 병든 중에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병든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 시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